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시간, 좋은 시간, 은혜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복되고 좋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은 364장 내 주를 가까이에.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올백에 베고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언산을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다를 쌓은 것 본받아서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땡큐. 자, 이거 지우기 전에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적어놓은 거.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지금 우리가 어디 공부하고 있냐면요. 탄생 전 사역 배웠고, 그 다음에 탄생에 대한 거,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음. 예수님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예수님도.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는 거,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면은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줄 분이시다라고 세례 요한이 받았다 알아놓은 거 우리가 한번 살폈었죠. 그 다음에 착하고 선한 일을 행하셨던 예수님, 많은 사람들을
병에서부터 그리고 마음의 상처에서부터 치료와 해방을 주시는 그러한 일들을. 그럼 다섯 번째, 마귀에 묶인 것을 해방시켜 주셨던 예수님, 그 해방시켜 줬던 건 우리한테 넘어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을 성령의 은사라고 말하고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섯 번째,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은 우리의 속죄를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요.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나중에 부활하시는 것은 영생, 영원한 생명, 성결의 영으로 우리를 영원한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성령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 여기 세 번째,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음은 예수님 자체에게 흐른 거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성령 세례와 불세례를 묶어서 같이 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성령과 불세례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이 사역은 지금 신약 성경에서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나오질 않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들어가서 성령 세례가 부어지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시는 사도들과의 사역들을 통해서 제 역사가 나가는 거죠. 근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방언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방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살펴봤는데, 방언 첫 번째는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이 시키는 대로 말하는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자기 방언, 난 곳의 방언, 내가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었던 방언으로 나오는 방언은 성령께서 준비시켜서 위험한 길에서 어려운 길에서 할 답을 주시는 때에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베드로 사도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런 내용들 성령으로 알려주셔요. 그런데 이건 다른 방언이라고는 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방언이 나온 것이 뭐냐면 사도행전 우리 2장 마지막 절 부부에 나오는 성령의 부음이 온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왔던 그 내용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서 다른 방언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방언이라는 것은 난곳 방언도 아니고 자기 방언도 아니고 배운 방언도 아니에요. 내가 지금 살고 있었던 데에서 이렇게 자라고 배운 것도 아닌 그런 방언이 터지는데 내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깜짝 놀란 것은 15개 말로 방언이 알아지게 되는데 여기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9절부터 2장 9절부터 나오는 나라의 명이 다 쫙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자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라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갈릴리 사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방언에 대한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방언이 꼭 말로만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탁 임했는데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것을 방언이 터져 나오는데 본인이 못 알아들어요. 본인이 못 알아들으면은 의미가 없다고 그러고 나중에는 안 하게 됩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안 하게 됩니다. 제가 먼저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카자흐스탄에 선교 갔을 때 한번 집사님하고 같이 가셨는데 제가 거기에서 이제 재직 훈련들을 했어요. 빨리 이제 사람들을 뽑아서 이제 일꾼들을 세워놨으니까 그 사람들을 재직 훈련들을 해드리고 나오니까 우리 선교팀에 간 사람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잠깐 문의할 것이 있다고 그럼 물어보라고 그랬더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방언을 받은 다음에 계속 하지를 않은 것이 못 알아들으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서 제가 못했다고 안 했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방언은 모르는 것이 정상이에요. 자, 그 내용의 것들을 우리가 한번 받아봐요. 방언에 나오는 것인데 처음에 우리에게 사인으로 주시는 사인은 우리가 혀를 감당치 못하는 방언인데 말을 못하더라도 말도 아니요. 언어의 그 요소들이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그냥 막 섞어져 나가는 말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그런 것은 이사야서 28장에 나오는 것과 같은 내용이죠. 28장에 나오는 거 보면은 이 말이 못 알아듣는 방언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28장 여기 말 더듬이들이 이렇게 이야기 빠빠빠빠 하는 것 같이 하고 그거는 삐삐삐삐삐삐 그리고 랄랄랄랄랄랄라 이렇게 말을 방언을 할 수가 있는 방언이에요. 이것을 다른 방언에 특별히 어떤 부분을 말하냐면 이렇게 그 표적으로 이게 방언 성령 세례가 임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 방언으로 나타날 때 올 수가 있다. 그 내용의 것들은 고린도 전서 14장 한번 보시죠. 고린도 전서 14장.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여기서 방언을 무슨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뮤트를 해놔서 제가 못 알아들어. 오케이. 여기서 보면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랬거든요.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영적인 비밀을 나누는 기도다 그 말이에요. 누가 누구에게 하는 기도냐? 여기서 보면은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한다고요? 그래서 이걸 기도라고 말하죠. 방언 기도라고. 하나님에게 올려드리는 기도. 하나님께 하나니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런데 억지로 막 알아들으려고 노력하면 그것도 썩 옳은 일은 아니에요. 비밀이기 때문에 비밀이라 못 알아듣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예언하는 자는 다른 사람이 듣고 유익하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분을 권유해 주기 위해서 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방언 말하는 하나님 앞에 말하는 방언은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사람도 못 알아듣고 누구도 못 알아듣냐면 전하는 자기가 말하는 사람도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는 분 누구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만 알아들으셔요.
자, 이 내용을 걸 보시고요. 그러니까 방언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나 자신의 내가 모르고 안타깝게 고쳐야 될 부분을 고치지 않고 있었을 때, 못 고쳤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에게 방언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26절. 이것만 잘 연결시켜 놓으면 쉽게 이해가 할 수 있을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누가 한번 읽어보시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터질지도 모른다는 거고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누구는 아신다고요? 성령님은 아신다.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러니까 막 급해요. 성령께서는 급하죠.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자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지금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것이니라.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부족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나를 막아주는 분도 성령이시오. 내가 가는 길을 잘 인도해서 빨리 옳은 길로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도 성령이시오. 그렇다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나 자신에게 유익하다는 것이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유익해요, 안 해요? 아무도 유익이 없어요. 유익하지도 않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방언을 하는 사람이 유익한 거예요. 자기에게만. 그 내용의 것들을 고린도전서 14장으로 다시 뛰어넘어가서 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 아까 찾은 거예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기도하는 자가 영으로 하나님 앞에 비밀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내용의 것들을 이렇게 한번 보셔봐요. 13절 한번 읽으시죠. 13절.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마음은 아니, 안 울려. 안 들려. 안 들려요. 안 들립니다. 지금도 안 들려요? 지금 잘 들려요. 그 주집사님 것은 들려요. 근데 나머지 분들은 안 들려. 제 것도 안 들려요? 들려요. 네. 예. 제가 아이패드 바꿨어요. 오케이. 지금 뭐가 조금.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영으로 비밀을 말하나니, 그랬으니까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요. 안타깝게 우리를 영으로 기도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러므로 13절.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지금 이 내용의 것들은 통역이 되면은 나에게 직접 주는 음성을 내가 알아들을 수가 있죠. 성령께서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다 나타나서 이게 표적으로 나타남이 돼가지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15개 나라 말을 통역하는 것과 마찬가지 입장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13절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1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아까 읽었는데요. 14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래서 여기서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내 영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영의 기도를 드린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지 돼요. 근데 내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말은 내가 마음으로는 알아들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둔다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보면은 말을 못 알아들어야지만 정상이죠. 네. 알아듣지도 못하는 걸 갖고 뭘 기도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 그래서 기도를 못하게 방해를 하는 거야. 그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런데 순종하고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이 내 영에게 말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은 방언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자기를 방언하는 사람을 위한 거예요? 방언하는 사람. 방언은 사람을 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3절에 있는 말이 맞는 거예요. 나의 형제를 권리고 친척을 위해 내가 3절에 보면은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래서 다른 거예요. 방언은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안타깝게 고쳐져야 될 부분, 기도해야 될 부분을 기도하지 못하는 것을 기도해 드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런데 예언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다 믿는 사람들에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듣고 깨닫고 알아지는 거죠.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럼 14절로 다시 한번 내려가 봐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15절.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도 기도하며 두 가지 기도를 알려주네요.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니.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영으로 기도하는 것과 영으로 찬양하는 것, 영으로 찬미하는 것과 마음으로 찬미하는 것, 이게 다르게 우리가 두 가지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 말이죠. 처음에 제가 이거 설명을 해드렸었어요. 자, 그러면서 18절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한번 읽으시죠.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그 외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교회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말을 위해서 지금 준비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인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거다. 그래서 예언이 잘못돼 버리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언은요. 자, 그리고 22절 한번 보죠.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 22절 이 내용의 말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지 모르는데 그대로 그냥 해석해요. 그 성경 구절 그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것이니.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안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불러오기 위해서 저에게 방언으로 기도하게끔 시키는지도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안 따라가. 그리고 자기 중심으로 갖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할 건 뭐냐면 거듭나고 새 방언이 터져서, 새 방언이라는 것은 성령이 임했다는 말이에요. 그냥 방언이 터진 거하고 달라요. 새 방언이 터져서 다른 방언으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고 말하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아주 높은 수준의 신앙으로 올라가 있는 줄 오해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방언을 하고 시작하는 것이 초보자들이 하는 거예요. 처음에 방언이 왔을 때. 근데 그것이 깊은 신앙의 관계에 들어가고 나는 방언해야, 나는 은사가 있어, 은사가 나타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자신의 위치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방언은 기초의 기초예요. 아주 처음에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자들에게 방언으로 이야기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런 거 체험하면 알죠. 한참 기도다 보면 갑작스럽게 뭐가 알아져 버려요. 근데 나중에 이제 또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여기에서 은사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터지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또 이해가 이제 아주 쉽게 될 거예요. 22절.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예언하는 자들은 믿는 자들, 교회에게 하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교회에게 덕을 세우기를 원하는 일이 있을 때는 이 방언이 예언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더 훨씬 은혜롭다. 그 다음에 23절을 보니까요. 이거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이건 요거 요대로 그냥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가지고 3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39절이요? 예.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40절.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이 말은 방언이 나쁜 것 같으면 교회에 주지도 않았을 거고 방언이 나쁜 것 같으면 이걸 통제를 할 텐데 지금 바울 사도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도록 그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우리 한 집사님 그거 도표 한번 보실래요? 보여줄래요? 내가 해야 되나? 아니. 여기에서 나한테서는 오른쪽인데 안디옥이라고 빨간 걸로 되어 있는 안티옥 나오죠. 예, 됐습니다. 거기 안디옥. 안디옥에서부터 복음이 증거됩니다. 가지고 대충 크게 나가면은 그레데 섬으로 지나가가지고 구브로섬 바로 구브로섬으로 지나가지요. 여기서 고위에 거기 안디옥에서부터요. 예, 거기서 파라는 걸 타고 파라는 줄을 녹색 말고 파라는 줄을 타고 예 그렇게 섬을 지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소아시아 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올라가죠. 그 다음에 버가를 거쳐서 안디옥에 들어갑니다. 여기가. 거기가 터키, 아시아에 있는 안디옥이고요. 그 다음에 이고니온으로 가죠. 파라는 데로 타고 가서. 예, 이고니온 들어가고, 루스드라 들어갔죠. 그리고 더베라는 지역에 가죠. 여기까지 가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요. 그 길로요. 이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예, 다시 돌아오죠. 이게 1차 전도 여행이에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는 거예요. 2차 전도 여행은 가자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죠? 2차 전도 여행. 녹색을 길을 타고 배를 타지 않고 이번에는 육지로 그냥 가서 다소라는 데는 바울이 나서 살았던 데예요. 다소에서부터 다시 더베로 들어가죠. 예. 더베로 들어가면서 옛날에 복음을 증거했던 지역을 한번 점검을 해요.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리고 안디옥.
근데 여기서 안디옥으로 거치지 않고 갔다 오는데 안디옥에 거쳤는지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어디로 가냐면은 드로아로 빠지죠. 예, 드로아로 빠져요. 사무드라에로 가지고 가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는 어디로 가고 싶으냐? 이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본도. 흑해 오른쪽으로 흑해. 아니요. 위에. 흑해 위에. 예, 거기가 지금 흑해 지역인데 거기가 본도라는 데는 동네거든요. 자기는 기도를 하면서 흑해 쪽 본도를 해갖고 서아시아 쪽으로 해서 동쪽으로 나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이걸 허락을 하지 않지요. 그래서 어디로 건너가죠, 나중에? 예, 사모드레를 거쳐가지고 빌립보로 들어가요. 네아폴리를 거쳐갖고 빌립보까지 들어가죠. 거기, 예, 그 다음에, 예. 거기가 빌립보 교회가 생성되는 것이죠. 이때 여기서 대표적인 건 얻어 터지고 맞고 그냥 막 찢어져가지고는 감옥에 갇히는 거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 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는 동안에 옥터가 흔들리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묶인 것이 풀어져 버렸죠. 감옥에 들어있는 죄수에 묶인 것, 감옥에 들어있는 것만 해도 되는데 거기다 죄수라고 해서 묶어놨다면 굉장히 악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묶인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풀어진 것을 보고 나서 이 사람들이 기겁을 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그러한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이 아마 시작을 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빌립보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보시죠. 먼저 지금 읽어나가는데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로 가죠. 예. 그 다음에 베레아 그리고 그 밑으로 쭉 타고 내려가가지고 아덴 그리고 거기를 건너서 갱그리아를 거쳐가지고 바로 고린도. 지금 고린도가 여기 있어요. 그 위에. 예, 갱그리아 바로 위에 고린도. 이쪽으로 점이 있는 쪽으로 해야 돼요. 시커먼 점 있는 쪽으로. 예, 거기. 지금 여기까지 이야기가 돼서 지금 2차 전도 여행이 지금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어디로 건너가냐면 에베소로 건너가죠. 예, 에베소. 그리고는 여기서 다시 이제 어디로 들어오냐면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죠. 그리고 자기네들이 했던 일들을 다 보고하고 그리고 다시 자기의 원 안티옥 교회로 돌아 들어가요. 그래서 자기의 한 일들을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복음 증거는 것은 황새길을 타고 가는 거예요. 황새길을 타고 돌아가는 거예요. 예, 거기 황새길을 타고 두로에서 여기가 두로. 그다음에 이쪽 배를 타고 건너가서 이렇게 쭉 들어갔다가 다시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빌립보에서. 그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빌립보에 갔다가 거기서 이제 다시 돌아들어오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빨가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로마로 가는 길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로까지 시돈에 들어가지고 배를 타고 그 다음에 예, 그 풍랑을 만나지 않으려고 피해서 이제 바다 가까이로 붙었다가 그레데 섬을 거쳐가지고 이제 유가울로라는 풍랑을 만나가지고 난리가 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탈리아로 들어가거든요. 풍랑을 만나가지고 여기서 고통당하고 예. 그리고는 바로 이제 로마로 들어가죠. 그게 이탈리아죠. 예. 여기까지가 이제 바울의 복음 증거하는 전도 여행이에요.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처음에 복음이 증거할 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야기했는데 그 땅끝으로 들어가는 이방에 들어갔을 때에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에요. 자,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다음에 나오는 성경책이요. 로마서 그 다음에는요. 고린도 전후서 그 다음에는요. 에베소.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라디아서. 그다음에 에베소. 제가 그 왜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서 로마는 저쪽 끝을이죠. 표시 한번 가봐 줄 수 있어요? 들어가는 표시. 예. 로마는 여기 꼭대기에 있어요. 로마. 지금 이탈리아. 로마. 근데 로마에 복음이 들어가는 거하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 다음에 고린도에 복음이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아까. 고린도는 어디예요? 여기. 네. 보여요? 고린도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여기. 예, 거기 맞아요. 거기가 고린도에 그렇거든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대한 것이 두 편이 나왔어요. 근데 고린도 편 앞에는 로마고, 로마 다음에 고린도.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이거든요. 갈라디아서는 어디예요? 소아시아를 건너 들어오셔요. 제일 처음에 복음 전도했던 데가 어디지? 안디옥? 이고니온? 거기요. 예, 거기.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지역을 갈라디아라고 그래요. 그 위에 갈라디아라고 다 써있죠. 기록이요 위에. 회색으로. 예. 바로 거기입니다. 갈라디아서가. 근데 복음이 여기 갈라디아서에 고린도 교회하고 어느 교회가 어느 것이 먼저 들어가요, 복음이? 복음이 어디가 먼저 들어가요? 아가야 지역에 있는 고린도에가 먼저 들어가요. 갈라디아가 먼저 들어가요. 갈라디아가 먼저 아닌가요? 갈라디아서가 제1차 선교 여행에서 들어간 거고 고린도는 그 다음에 2차 선교 여행에서 들어가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갈라디아서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순서대로 안 돼 있다고요. 고린도 전후서.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복음이 들어갈 때 성령 받았다는 거 그것을 표현을 해야 하네요. 없었던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그러면 갈라디아서 3장 한번 찾아봐요. 갈라디아서 지금 갈라디아서의 복음을 증거해 놓고 나니까 영적 싸움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요. 그런 것을 알고 거기에 영적 싸움을 막기 위해서 싸움을 해서 이길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데 바울이 알려주는 거예요. 자, 5장 5장 16절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기를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성령을 쫓아 행하면은 육체를 따라서 가지 않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한다 그 말이거든요. 지금 이분들이 성령 받지 않으면 이 말을 못하죠.
성령 받았다는 말이에요. 성령 받았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성령 받았다는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3장 14절 한번 읽어보시죠. 이것은 꼭 새겨두고 우리가 성령 받아야 할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될 부분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입니다. 성령 받는 것은 뭐가 꼭 있어야 된다? 믿음. 믿음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순종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성령의 약속하신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성령을 말하는 것이죠? 보혜사 보혜사 성령. 다른 방언을 일으키게끔 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역사를 말해 주는 거예요. 이 내용은요. 사도행전 5장 한번 보시죠. (5장) 29절. (29절이요) 29절이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여기서는 믿음이라는 단어 대신에 무슨 단어를 썼어요? 순종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순종. 근데 아까 갈라디아서에서는 어떻게 됐다고요? 믿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갈라디아서까지 선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제일 처음에 주장하고 알려준 것이 그건 뭐라고 봐야 돼요? 예수 믿어 구원함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아라. 불세례 성령과 불로 세례받는 일이 있다. 그래갖고 알려주지 않겠어요? 이것이 누가 해야 한 일이냐? 사도 바울이 한 거예요. 그러면서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해주고 있는데 이 방언에 대해서 교회마다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성령 받는 것에 대해서 경험이 없다든가 안 하기 때문에 안 알려주는 거예요. 자기가 모르니까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사모하는 마음, 심령이 없이는 일어나지는 않아요. 믿어야 되고 두 번째, 그걸 행함으로 옮기는 사모하는 마음이 따라붙어야 돼요. 그러면 틀림없이 성령 받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서 지금 성령 받았느냐?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에서 갈라디아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받게 된 거예요. 이게 그때 바울이 맞아서 죽었다가 살아나죠. 그래서 성 밖에다 집어 던진 거 나중에 살아나갖고 들어오잖아요. 그런 만큼 복음을 증거하는데 핍박도 강했던 거예요. 그런데 증거하는 것은 뭐냐면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 믿어라 그것만 가지고도 괜찮을 텐데 예수 믿고 성령 받으라고 그러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받고. 성령 받는 것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예. 저기 여기에 성경에는 방언 찬송하는 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아까 그 사도 바울이 말할 때 방언을 하면서 또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아까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양하라고 했잖아요. 아까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예. 찬양 마음으로 영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하라. 마음으로도 찬양하고. 예. 영으로 근데 그 방언 찬송이라는 게 그 두 개를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으로 찬양하는 게 되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 속이 답답하고 기도한 것이 진짜 기도했는지 어쩐지 모르기 때문에 안 한다고 하지 말고 네. 그런 기도 마음으로 나오기를 원하는 기도가 있으면 해라.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오늘 직장 얻기 위해서 인터뷰로 갔는데요. 그런 것들은 말로 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제가 지난 주일에 베드로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지금 9시, 아침 9시인데 우리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고 성령에 취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 말하는 것이고 요엘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성령의 은사 나타남이 떨어지는 것이 육체에 부어지는 것이라서 성령이 지금 우리 혀를 잡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 내용을 뭐라고 그러냐면 지식의 은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알아지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통째로 알아져 버려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를 하나님을 속이네. 이 사람 속에 악한 영이 있네. 그런 분별력까지 한꺼번에 막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방언이 터지고 그런 은사가 터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알려주냐면 은사로 알려주기 시작한 거예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는 것이죠. 우리 지난번에 요엘서 찾았죠?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이 요엘서의 말씀이에요. 근데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28절까지 지난번에 적어놨죠? 시편 16편에서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것을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이용해서 써요. 찾았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이 성령으로 계속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때는 이해가 돼.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돌아가고 하루만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면은 저 이야기 진짜로 하셨는가 그러고는 이해가 잘 안 돼. 사도행전 2장 다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성령이 충만함에 따라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더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부어주셨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부은 거죠. 충만함을 붓는 거 이것을 성령 세례 첫 번에 왔다고 해서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것이 오고 난 다음에 15나라 사람들에게서부터 온 유대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우리가 지금 난 고대 방언으로 예언을 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깜짝 놀라고 있는데 어느 쪽에서는 술 취했다고 조롱하고 어느 쪽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이게 기이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그러면 하나도 안 빼놓고 믿는 자들은 다 부어준다는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요. 맞아요? 네. 선지자 요엘로 하신 말씀을 예언을 풀어주는 거예요. 너희의 자녀들은 뭐한다고요?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가만히 있어봐요. 베드로가 환상 봤는가요? 봤어요. 봤어요.
언제 봤죠? 높이 있을 때. 로마 군대장관 집으로 가라고 했을 때 고넬료. 고넬료네 집에 로마 가라고. 고넬료 가정 네, 백부장. 네. 백부장. 거기 말고는 없었어요? 베드로가 한 번만 봤겠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지 않지. 많이 봤지. 베드로가 잠자고 있었어요. 옥중에서. 그러니까 천사가 와가지고는 네, 베드로를 쳐서 깨우잖아. 네, 맞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옥문이 열리고 나가는 거야. 천사가 미리 들어왔는데 옥문이 닫혀 있었다 그 말이요. 희한한 일들이 일어난 거죠. 지금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일들을 보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각으로 나타나는 거하고 성령의 역사 나타나는 거하고는 초자연적인 역사로 나타나니까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해하는 거 복음 전하는 자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이 알고 있었던 그 분야를 뛰어넘는 월등한 지역까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막혀서 못 오는 수도 있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때의 말세에 내가 하나님이 내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것이냐. 육체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이 성령이 부어지게 되면은 성령이 시키는 대로 예언한대. 예언은 누가 시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 시키는 거죠. 방언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젊은이들에게는 환상을 보고 그런데 베드로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또 봐요. 바울도 봤어요? 바울이 봤어요? 봤겠죠. 상층천도 봤는데. 아이고 막.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있는 대로 다 끄집어내면은 그쪽에서 숨어 있어서 그러지 다들 연관이 안 되면은 공중에 날아가 버리고 말아요. 실질적으로 다 받았다니까요.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남자종 여자종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있다예요. 이건 받아져야 된다는 소리예요. 아멘. 네. 그러면서 저들에게 뭘 알려줄 것이냐. 위로 하늘에서 기사와 아래로 땅에 있는 징조를 베풀리니 그 징조가 피와 불과 용기로라. 심판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25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다윗이 저를 가리켜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이때 이 내용의 것들은요. 시편 16편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바다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이 다윗의 시입니다. 아멘.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흔들리지.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지금 이 사람이 죽는 것을 아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데 그 육체가 안전하다는 것을 알아줬어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영혼이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겠다는 길을 알게 된 거예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그러니까 주의 거룩한 자가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라.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서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 내용의 것들을 음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부에 들어가지 않고 생명을 얻어서 생명의 길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 내용으로 여기를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렇게 이해를 하냐는 거예요. 베드로가. 공부 안 하고 예수님만 따라다니는 거 3년 반밖에 없는데 당장에 성령이 딱 임하니까 성령이 뭘 알려줘요? 성령이 움직이는 역사, 예수님이 움직이는 역사, 하나님이 움직이는 역사, 하나님의 마음에 품어있는 그 뜻을 일순간에 알아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전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해서 풀어져 나가는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겠냐고 그런 의미를 보고 다시 사도행전 2장 25절 한번 봐봐요. 24절.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예수님이 그렇다 그 말이죠.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다윗이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을 가리켜.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니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이다. 죽어도 샀다는 거예요. 아멘.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썩지 않으니까 뭘 한다는 거예요? 부활. 어. 28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누구한테 보였다는 거예요? 주께서는 예수님이 1인칭으로 나는 내게 보였다는 내게라는 건 다윗에게 보였으니 그 말이에요.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아, 나는 안 죽는구나. 죽어도 영원히 사는구나. 영생이 나한테 있구나. 아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25절, 29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날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러니까 썩었다 그 말이에요. 다요. 그는 선지자라. 다윗은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누구를 본 거예요? 예수님. 예수. 다윗의 자손으로 올 분을 다윗이 본 거예요. 아버지. 누구를? 예수님을요. 이게 선지자들이 미리 보는 거예요. 지식의 말씀이 은사가 들어오지 않으면 이게 감당하지요. 못한다는 소리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진짜로 살리셨더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심에 부활하게 하셨음에 그리고 천하의 모든 주가 되심을 증거하고 그리스도 구원하는 자가 된다고 선포를 했으니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에게 받아서 누가 예수님께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방언을 부어주셨느니라. 성령이 나타나는 방언, 성령이 나타남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다. 그런데 친히 말하기를, 직접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1인칭이에요. 하나님이 너의 원수를 너의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발등상이라는 것은 발을 짚는 데를 말하고 있어요. 임금이 발을 짚는 데를 이렇게 도톰하게 올라 이렇게 판자 같은 걸로 이렇게 쌓아놓고 그 같은 거잖아요. 근데 거기를 금으로 이제 다 입히겠지. 그런데 거기를 딱 이렇게 밟게 할 때까지,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였도다. 이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36절을 단호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 왕과 그리스도, 구원함을 주시는 분, 기름을 부으시는 분,
하나님의 왕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분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주와 그리스도가 된다는 분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고는 죽이는 장본인들이 아니냐. 그리고 놀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거고.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38절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루살렘부터. 예루살렘에 지금 누가 지금 받았어요? 예루살렘에요? 120명. 예루살렘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받고 나와갖고 이 난리가 난 거죠. 지금 아직 그리고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왜 성령 세례를 받느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가로되 확증하고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시니 성령 세례 부어주고는 이 패역한 세대를 싸울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붙잡아 주시는 거라고요? 나를. 세상을 붙잡아 주는 게 아니고 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려고 성령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받아야 돼요. 갈라디아서처럼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육체를 쫓아 살지 않냐고 영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래야지만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전투를 벌이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성령 세례를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계속적으로 부어주시고 아멘. 그리고 성령의 나타남을 주셔서 방언, 예언, 통변 그리고 나오는 권세와 능력과 믿음 이런 모든 것들을 신유 그리고 지식연사, 지혜 말씀연사 그리고 영의 분별력들을 우리에게 은사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외에도 은사가 제가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좋습니다. 아멘 하고 받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느냐? 3,000명이나 됐대요. 41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지금 오늘 이렇게 하면 교회에 몇 명이나 제자가 될까요? 심심한. 42절에 그들이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그들이 하는 일이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완전히 새로워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새로워졌냐면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성령 세례가 임하여서 성령을 받게 되고 난 다음부터 급변하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그래서 서로들 세상하고는 우리 타협하지 말자. 세상하고는 가까이 지내지 말자. 세상이 그 시기 질투 그런 데는 우리 빠져들지도 말자. 그래가지고 모여서 하는 데가 기도에 전혀 힘쓰는 거고요.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 아 이것이 예수님 말하는 거구나.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거요.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보고 그 전까지는 이해를 못했는데 그러면 이 말씀이 다 누구로부터 지금 왔다는 소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었구나라고 알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해박하게 알아서 분석해 나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 다윗도 와 맞아. 우리 하나님이 생명의 길을 보여줬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길을 보여주시니까 우리는 그렇게 사네. 다윗이 봤다고 그랬어요? 못 봤다고 그랬어요? 다윗이 예수님을 봤다고 그랬어요? 못 봤다고 그랬어요? 그러지 않았나요? 다윗이 봤죠? 예수님. 아버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보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해요. 다윗도 나 볼 것을 기다렸다가 나를 봤다고. 그리고 아브라함도 나 볼 걸 보고 기다렸다가 봤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네가 50도 못 된 것이 그러고는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기억을 하세요? 제가 성경을 찾으니까 바로 안 나왔어요. 지금. 근데 이 내용의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야기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뭘 알려주느냐? 앞으로 먼 것에 대한 걸 보는 거예요. 전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식의 말씀 연사가 터져버리면 달라지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봐요. 세상 사람들이요, 갈수록 악해지게 돼 있는데 좋아지는 형편이 없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못 보니까. 근데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주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면 죽는다. 내가 심판하다. 저놈도 저놈 입 좀 봐라. 저 말하는 입 좀 봐라. 저게 저주받을 말하는 입 아니냐. 저 입을 좀 어떻게 못 오느냐. 막 그러고 있는 판인데 한 사람이 눈을 턱 들어보는 순간에 깜짝 놀랄 일이 생겨버린 거야. 앞에 환상이 쫙 보이면서 수많은 성도들이 하얀 옷을 입고는 백마를 타고 주와 함께 말을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공중에서 구름 타고. 기가 막힐 일이야. 깜짝 놀라서 알 수가 없는 일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걸 풀어주는 거예요. 아버지. 저 정도가 누군 줄 아느냐. 마지막 때 부활 승리해서 승리하는 사람이다. 아멘. 보여준 거예요. 보여줬다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보여주고 난 다음에는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심판하는 장면이 쫙 펴지면서 나오는 거야. 환상으로. 그리고는 심판하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지적했는데 너 입술로 그렇게 그런 말을 했지. 네가 입술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징벌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난 다음에 우리의 입술이 바른 말을 안 할까요? 우리의 행동이 올바른 대로 가지 않을까요? 아멘.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멘. 이걸 봤다면. 그런데 성경은 이걸 본 에노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유다서 한번 봐봐요. 이게 전지하신 말씀, 지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유다서 14절 한번 보십시다. 아담의 칠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뭐 됐다고요? 이르되 예언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장님 읽어봐요. 계속.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지금 뭐 하러 오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요? 심판으로 온대요. 이걸 누가 본 거예요? 에녹. 에녹이 아담의 몇 대 손이요? 7대 손. 아담의 7대 손이 봤으니까 그걸 보고는 이해가 될까요? 우리도 지금 아직 안 보고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고요. 우리도 지금 보지 않고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미래에. 근데 에녹이는 갈수록 강팍해지는 이 사람들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당시에 예언자가 있었으면 예언자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예언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네가 아들을 낳지 그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하라. 그가 죽는 날 죽는 해에 이 땅에 심판이 임하리라. 성경이 기록된 대로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데 화면이 확 펼치면서
공중에 거룩한 백성이 여기서 그렇게 써 있잖아요.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제가 마지막 때 성령의 역사 중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를 거룩한 자, 의로운 자, 불의한 자, 더러운 자라고 구분해 놓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거룩한 자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요, 이게 마지막 심판이 그 뒤에 따르죠. 15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박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뭐 하려고 한다고요? 정죄하리라. 정죄하리라. 이 사람들 하는 거 보니까 뭐라고요? 경건치 않다는 거죠. 아니, 거기 16절에 원망, 불만,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로하는 자며 그 이거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했죠? 있는 자. 성경 봐봐요. 민수기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하여간 부족만 하면 원망을 해요. 그래서 뭐 보고 원망을 하냐면 물이 없으니까 물 없다고 애매한 못에 쳐 죽이려고 그러잖아. 고기 없다고 난리를 치지. 먹을 거 만나를 주는데도 그거 만나 갖고는 만족 안 합니다. 그리고 더 달라고 그러지. 가는 길이 좀 나쁘다고 그래 갖고 자기네들 보고 신 사서 신으라고 그랬어. 옷을 사서 입으라고 그랬어. 옷도 떨어지지 않게끔 해주고 신도 떨어지지 않게끔 그렇게 해주는데 그걸 가지고 그냥 불평하고 입이 쭉 나와가지고는 하나님 편에서 불평 불만하니까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리고 그 사람들을 힘들게 하잖아요. 그래서 당한 것이 뭐냐면 불뱀이요, 불뱀. 그렇게 해서 당한 것이 전갈이고 불뱀과 전갈이 있는 그 광야길을 지나가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네가 언제까지 그렇게 뱀에게 물리고 전갈에게 물릴 테냐. 그러면서 그걸 고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고치게끔.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9장 한번 보실까요? 아까 유다서 그대로 놓으시고 한번 보십시다. 육 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맑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옳은 행실. 그럼 옳은 행실을 하지 않았고 입으로 또는 강박한 마음으로 악한 행동을 했던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에는 다른 날이 올 거라고 분명히 여기서 기록해 있어요. 유다서에 보면은요. 그럼 심판 때는 이걸 다 심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그때 흰옷을 입고 우리 주님과 무슨 일을 한다고요? 신랑 신부돼 갖고 같이 이제 좋은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심판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제 말 지금 따라왔는가 모르겠네. 여기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옳은 행실을 한 사람들한테는 거룩한 하나님의 옷을 입혀줄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듣는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병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아멘. 읽어 나가 보면 나와요. 또 보시죠. 읽어 보시죠.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병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흰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맞아요? 맞아요. 세마포가 흰 옷이에요. 근데 그 세마포가 어디에 있었다고 그래요? 8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네. 어떤 자들이요?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에 잠깐 있는 것 보지 말고요. 저 하늘나라 봐야 돼요. 지금 누가 지금 이거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에녹이 보고 있는 거예요. 에녹이 지금 살았어요? 죽었어요? 그렇습니다. 살아서 하늘에 가셨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멘. 그런데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과 함께 공중에서부터 임재해 오는 것을 보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누가요? 에녹이. 뭐 하러 왔다고요? 그분들이요? 심판하러 왔대요.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심판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계시록에 지금 22장에 이야기한 거예요. 이것은 누가 지금 본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요한.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그죠? 네. 네. 그런데 이거 지금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걸 미리 아는 거에 이렇게 보았던 거, 환상을 통해서 보았던 것 뿐이지 진짜 일어난 일을 겪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진짜 일을 겪은 건 아니죠. 네. 에녹이도 겪었어요? 아니요. 아니요. 잘 들으세요. 여기서 비밀이 이제 요한계시록 푸는 비밀이 나오니까. 그러면은 에녹이 올 때 거룩한 성도로 왔던 사람들은 에녹 시대 때 전에 죽었던 사람이에요? 에녹 시대 때 전에 거룩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맞아요? 아니죠. 어떤 사람들을 말하고 있을까요? 앞으로 거룩하게 될 사람. 근데 에녹이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고 올라갔어요. 안 죽고 올라갔잖아요. 거룩한 몸으로. 안 죽고 올라갔잖아요. 안 죽고 올라갔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살고 있었던 사람 중에서 죽지 않고 올라간 사람이 또 있어요. 또 누구죠? 저기요. 엘리야. 엘리야. 네. 엘리야 외에 나머지 사람들, 엘리야하고 에녹 외에는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죽어서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휴거하는 사람과 죽지 않고 그냥 살아서 휴거해서 올라가는 사람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과는 같은 레벨로 첫 번째 부활이라고 하는 부활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로. 그것을 지금 누가 본 거예요? 에녹이. 에녹하고 에녹이. 그걸 누가 본 거예요? 요한이. 요한이. 지금은 환상이 없을까요? 지금은 예언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사람들은 한번 말을 하면 변하지 않아요. 이건 틀림없이 이렇게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봤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그게 전지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들어온 거예요. 막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막
웃으면서 말이야. 너무 감사하고 얼굴 훤하게 들어오면서는 이렇게 들어와서 베드로에게 내 집 파는 것인데 성도들을 위해서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드렸으면은 얼마나 좋을까. 스토리가 그렇게 됐으면 참 좋을 텐데 들어오면서 베드로를 만나려고 그러는데 찜찜해. 그러니까 얼굴이 이상하게 바꿔지고 이상하게 변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눈을 쳐다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시.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아나니아야 내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 지금 베드로의 눈에는 뭐가 다 보여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것도 보이고 뭣도 다 보여요? 그것도 보이고. 마귀가 사단이 가득한 것도 다 보여요. 충만하다 안 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너 지금 사단이 네 안에 충만하다 네 마음속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유다서 그냥 놓고 한번 뒤로 가야겠네. 사도행전 5장 한번 봐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아내 몰래 온 것 같으면 아내 몰래 그랬으니까 아내는 괜찮을 거예요.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누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죠? 누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말씀을 증거하고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 사도 베드로가 알았던 거예요. 영의 세계예요, 이게.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그냥 우리가 속이고 넘어간다고요. 쉽게.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속이고 넘어간다니까요. 쉽게. 근데 여기서 말해주는 거예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 한 것이니라. 그러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서 혼이 떠나갔다. 누가 혼을 봐요? 못 보지. 근데 혼이 빠져나가고 생명이 끊어진 거예요. 육신의 몸의 생명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갖다 묻고 나오는데 3시간이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삽비라가 모르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라고 다시 베드로가 물어요. 그러니까 9절 이렇게 대답해 보냐면 이뿐이 이로소이다 하는데 베드로가 9절에 이렇게 대답을 해줘요.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주의 영은 다 모든 걸 알고 있는데 시험하고 있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이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내 또 너를 내어 나가리라 한데 곧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 혼이 떠나는지라. 그래서 제가 알려드렸죠. 2절 마지막 절에 성령을 속이고 4절 마지막에 하나님께로다라고 거짓말한 건 하나님께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과 하나님을 같이 이야기를 하고 9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꾀하여 주의 영을 속이고 주의 영이라고 주를 향한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영이요. 오늘 여기에 대한 부분을 지식의 말씀으로 깨달아지게 되면 엄청난 사실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주시죠. 여로보암이요 왕으로 있을 때
자기 아이가 아파요. 자기 부인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에게 아이야라는 좋은 선지자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는 가서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물어보라. 성경 한번 찾아봐요. 열왕기상 14장. 열왕기상 14장. 읽어보세요 한번.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그 아내에게 이르되 청컨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으로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저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구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열과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저가 그대에게 이 아이의 어떻게 될 것을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로 인하여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 아들이 병들음을 인하여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리 대답하라. 저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저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처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뇨. 내가 명령을 받아 행한 일로 내게 구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구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나의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좇으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너의 이전 사람들보다도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의 노를 격발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걸음을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궁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가 말씀하였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저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선지자 아히야가 알았다는 말이죠. 모든 걸요. 아멘. 아비야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눈이 멀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누가 지금 직접 교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이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훤히 다 그 사람들이 할 일들을 알아버린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전지한 하나님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에 보면은 많은 그런 예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오늘 좀 떼줬던 게하시라는 엘리사의 종이 있었었죠. 나만 장군이 낳고 가는데 가갖고 내가
금, 은 한 달란트를 내가 받아올 것이고 옷도 2벌 받아갖고 올 것이니라. 내가 그냥 돈을 보낼 수 없다. 그러고 갔다가 나중에 그 뒤에까지 읽어보면은 문둥병이 이 가족 전체가 임하세요. 가족을 멸하는 거예요. 지금 여로보암도 그 아들 자녀들이 모두 씨가 말라져 버리잖아요. 가문이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들이 무서워서 써놓으면 그거 바꿨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딱 던져주는 순간에 하나님의 예언이라는 거, 환상이라는 게 딱 보여주는 순간에 누가? 에녹이 완전히 돌변해 버렸어요. 나는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심판이 이렇게 온다면은 나는 이젠 바르게 살겠다. 그리고 바르게 딱 살기로 작정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유다서 마지막 한 번만 더 보고 가요. 유다서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에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가로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였더니 어디로 임하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이요? 땅에서부터 임하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임하는 거죠? 맞는가 틀린가를 모르겠어. 맞습니다. 이게 지금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까 땅에서 임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하늘로부터. 이는 무사람들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지 땅에서 같이 살자는 소리가 아니거든요. 모든 경건치 않은 자들이 경건치 않은 말과 행한 것과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들이 주께 거스리 한 모든 강박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뭐 하려고 한다고요? 정죄하려고 하심이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어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그러면서 부탁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뭐로 기도하고요?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긍휼히 기다리라. 지금 모신다는 거죠? 우리 주님 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부터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도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게 한 장밖에 없는 말씀이에요.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뭘 알려주느냐? 마지막에 주님 오실 것을 알려줘요. 아까 제가 계시록 읽었을 때 보면은요,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올 때 그 오시는 것이 피 뿌린 옷을 입고 그리고는 왕 중의 왕, 로드 오브 로드, 만주의 주라고 이야기하시는 옷을 입으시고는 그리고 강림에 오셔가지고 심판주로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그것을 받침해서 성도들이 틀림없이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성도들과 같이 내려오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공중 재림 예수님께서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심판하러 지상 재림을 하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순서대로 알고 있으면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고 나서 자기네들이 있다 없다 뭐 환란 전이라 후다 이야기할 거 하나도 없어요. 딱 그대로 오니까 틀림없이 우리가 먼저 휴거돼서 올라가는데 그때 죽었던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사람들 예수를 믿고 죽었던 사람들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들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 거죠. 그래서 공중에서 만나가지고 우리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성경이 맞는 거지. 이제 공중에서 만납시다로도 이해가 되겠어요? 아멘. 아멘. 그리고 성령이 와서 이제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그러는 말을 나오는 거 보면은 뭐냐면 이 안으로 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원망하는 말이나 불만하는 말을 하지 말라. 입으로 자랑도 하지 말라. 정욕대로 행하지도 말라. 주께 거절해서 악한 말, 간박한 말도 하지 말라. 경건치 않은 일이나 경건치 않은 말을 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녹이 같이 거룩한 자가 되라. 나는 꼭 온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방언을 주신 것은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들을 안타깝게 고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우리 영에게 말씀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했을 때 탄식하면서 기도해 주고 계시는데도 우리는 알지 못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고 바르게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고칠 것 고쳐나가고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방법대로 살았던 거 모든 거 다 집어치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심판을 향하여 달려나갔던 에녹은 마침내 300년을 사는 기간 동안에 우리 주님이 저를 보고 낙고채 올라가 공중에서 저를 영접게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권세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지한 하나님의 은사가 저들에게 터져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터짐에 생명길을 따라서 달려나가 주님 안의 나라까지 직선으로 달려나가는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마지막을 꼭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